오늘 저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4년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주의 시작은 주일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첫 주의 시작,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뉴스에는 올해를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갑진년이란 60간지 중에 41번째를 말하고 청룡은 동아시아에서 내려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뱀은요 스네이크고 용은 드래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뱀과 용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워너 성경을 보면 1600년경에 쓰였던 영국 왕실의 성경을 보면요, 에레미야 9장 11절에 A den of dragon으로 나옵니다. 용들의 소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일반 성경을 보시면 에레미야 9장 11절을요 승냥이의 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용이 정말 있었겠는가? 하늘을 나는 용은 가상의 동물이니 그것을 승냥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자칼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럼 자칼이 맞습니까? 드래곤이 맞을까요? 예, 그렇죠. 원어 성경을 따라야죠. 믿음의 성도는 원어 성경을 따라야죠. 시편 74편 14절에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아고라 해석하기도 하고 욥기에 나온 벤못을 하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리워야단이 아고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벤못을 하마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요 용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용을 힘센 신화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동물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숭배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자는 용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20장 2절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요 용즉 옛뱀인 마귀 사단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예, 무적행에 집어넣고요 거기다 막 봉인을 시켜놔요. 못 나옵니다. 그 옛뱀이 바로 첫째 아담을 번제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옛뱀에게 순종함으로 그의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예,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 순종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한테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말씀을 잘 듣고 해야지 진급도 되고 돈도 많이 법니다. 예, 안 잘리고요. 나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요 나라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용 즉 사단에게 순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에게서 났다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이 원하는 탐욕의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는 사단이라고 하죠. 탐욕이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2024년 새해 뜨는 해를 보려고요 바다로 들로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까운 하늘공원에도 가고요 가까운 행주산 속에
행주산성에는 막 정치인이 막 왔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서 떠오르는 해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갑진년 총년의 해에 그 기운을 받고 소원을 빌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시켜주세요. 새해를 보며 빌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하늘이 구름이 가득했다고 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 새해에 떠오르는 것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인지 벌써 뜬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7시 48분에 뜨는 해는 새로운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해를 보러 갔는데요. 7시 48분에 뜬다고 그래요. 45분부터 48분에 뜬다. 그 해를 보러 갔는데 그것은 무슨 해였다고요? 새로운 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있었던 해고 천년 전에 있었던 해고 해가 10도 올라간 히스기야 때도 있었고 다윗의 때에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때도 있었던 해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해요? 솔로몬은 무슨 왕이에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지혜의 왕이래.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다. 그럼 솔로몬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는데 2024년에 뜨는 해를 보며 새로워지려고 한 것입니다. 해를 본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이 대부분 경제가 오르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빌었다고 합니다. 그럼 부자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고요. 더 놓을 것이 없어요. 창고 하나를 더 지어요. 곡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창고 하나를 더 지어야지. 하나 짓고 2개 짓고 3개 짓고 4개 짓고 10개를 지어 창고에 가득 넣었어요. 열의 쓸먹으로 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겠다. 부자는 자기 재물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늘에는요 하나도 쌓아두지 못했어요.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 하늘에는요 쌀 한 톨을 못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부자에게 뭐가 두렵다고요? 죽음이 두렵다고. 왜?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고를 더 지은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나누지 못한 삶을 살아.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척이나 형제나 이웃을 떠나 담벼락이 높고요. 담벼락에서 거기다 막 그 뾰족뾰족한 것도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고요. CCTV나요 보안 시스템을요 이미 확실하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집에 들어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로또에 맞아갖고요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막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이웃집에 살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차도 바꿨는데 또 무엇도 바꿨대요. 아내를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 돈 다 잃고 노숙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먹을 것을 상원하셨어요. 열심히 땀으로 일하는 것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부양하는 데 써야지 뭐 한 겁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을 먹이는데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들을 먹이면요 기쁜 거예요.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려고 합니까? 쉽게 벌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지어갖고요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빚내서 투자했다가요 원금을 잃고요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친척이니 형제니 다 끌어모았다가요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친척도 형제도 끌어다가 망했다. 하나님께서 빚내라고 하셨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빚내는 겁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욕심이 탐욕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탐욕이요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근심하는 마음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빚을 끌어다 쓰다가 망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빚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암이 온몸으로 퍼지는 속도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뭐를 썩게 한다고 그래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래요. 뼈는 그 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를 생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뼈가 상하면 피의 생성이 느니 그만큼 몸이 좋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근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근심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형제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지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욕심이 그 사람의 건강을 좋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나중에는요 많은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 근심이 누구를 찔렀다고요? 자기를 찔렀대요.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은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요 잘 사용하면 좋지만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마음에 가득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암병이 몸에 퍼지는 것처럼 온몸에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근심이 오게 되고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사람이 주식에 빠지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까지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요. 아이고 부모님께 한 달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거 왜 부모님께 드려? 주식에 투자하면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300만 원, 1000만 원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요 시세를 보고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막 선생님들도 막 그런데요. 막 쉬는 시간에 학생 가르치다가 막 주식 투자했으면 거기다 넣었다 뺐다를 막 하는. 그러니 주식이 뭐가 되었으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은요 도박처럼 하다가 빚지고 근심에 쌓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식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요?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앞으로 장래가 있다 30년, 40년을 보고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으로 자녀를 먹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돈으로 먹이래요? 땀 흘려 일한 돈으로 먹여야지 자녀들이 건강한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가난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용을 그렇게 숭상해요. 중국 가면요 중국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막 용이 막 그렇게 용춤도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호랑이춤, 사자춤 막 추는데 거기 용춤을 춰요. 용이 막 나와요. 어디를 가든지 용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을 왜 숭상합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 성가대의 지휘자였던 천사장 루시퍼가요 타락했어요. 광명의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여 옛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사단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용을 보고 비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보고 비는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해요. 그런데 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 지으셨습니다. 몇째 날이요? 넷째 날이요. 해달 별을 지으셨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지으셨어요. 넷째 날에 지으셨어요. 진화론자는요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고요. 원래 우주는 무슨 덩어리라고요? 거대한 덩어리예요. 큰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근데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쫙 흩어지면서 지구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빅뱅에 의한 폭발로 생성되었다고 하면은 별들이 불규칙적이어야 됩니까? 규칙적이어야 됩니까? 규칙적이어야 됩니까? 설탕을 한번 탁 쏟아보세요. 그럼 설탕가루가 규칙적으로 막 일렬로 쫙 서가지고 이렇게
예? 막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딱 생성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흩어 뿌려집니까? 흩어 뿌려지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쏟아지지 않습니다. 다 불규칙하겠죠. 그러나 우주는요 너무나도 규칙적이에요.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어요. 시계와 같고 달력과 같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요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적당하게 기울어져서 돌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사계절이 생겼어요. 그러니 이것을요 전능자가 만들지 않고는요 해석이 안 돼요. 지구의 달도 규칙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오게 해서 바다의 물을 순환시키고 있어요. 이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요 천년 전의 별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천년 전의 별자리와 지금의 별자리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예요? 과학자의 이론대로 하면 별자리도 바뀌고 새로운 막 별도 막 생성돼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생기더라 인 거예요. 100년 전에 관측한 것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새로운 별들이 생겨야 하고 별자리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16세기의 별자리들이 지금의 별자리와 똑같아요.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자가 말씀하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은 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에 바뀌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새로운 것을 찾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새로워져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말씀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왜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지켰니? 적용시켰니? 적용되는 것이 않았으니까 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적용되지 않으니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 3절에 4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어도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는 날에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 사고 땅 사고 했는데 지금은 가난할 수도 있고 과거에 가난해서 한이 맺혀서 열심히 벌어갖고 지금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사업에 재능이 있어 돈을 긁어모았다고 해요. 긁어모았는데 뭘로 긁어모았어요? 갈피. 갈피라는 시골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갈프라고 그래요. 갈피.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그렇게 뭐 했어요? 아파트를 사는데 한 채만 산가 몇십 채를 샀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얼마나 사업에 재능이셨어요. 땅도 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실. 그렇게 이 땅에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하늘에 하나도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종에게는 무슨 시간을 주셔요? 회개할 시간을 주셔요. 그래도 회개하고 와서 천국에는 들어가라. 그러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 없습니까? 못 얻습니까? 김정은이가 회개할 시간 얻을 것 같습니까? 못 얻을 것 같아요. 성도님의 말씀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의 젊을 적에 일수를 했어요. 고리 대금업으로요. 일수가 뭔가 했더니요. 일별대로 이제 그 10,000원을 딱 빌리면 하루에 뭐 300원씩 이제 이자를 내는 거예요. 짝짝짝짝 얼마씩 내고 일수를 찍어요. 그것을 미쳐놓은 다음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돈도 새 돈으로 바꿨어요. 그 지갑 속에는 무슨 돈이 있다고요? 새 돈이에요. 부자 되시려면요 새 돈으로 바꾸세요. 은행 가가지고 지갑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내가 지갑을 막 새롭게 갖고 5만 원짜리 침사임당도 막 그냥 새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도 새 돈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된대요. 지갑도요, 지갑에 돈도요 차례대로 앞뒤를 맞춰야 돼요. 침사임당을 막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렇게 갖고 앞뒤를 맞춰가지고 10,000원짜리도 앞뒤를 맞춰야 되고요. 1,000원짜리도 앞뒤를 맞춰야 돼요. 돈을 그만큼 사랑해야 부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수하고 고리 대금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정정했던 권사님도 돌아가시 시간에 치매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조강 지쳐버리고요. 젊은 세마누라를 들였어요. 사업해가지고 막 번창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구를 바꿔요? 조강지처를 버려요. 요분이 악처라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처라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악처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버렸어요. 젊은 세마누라 드렸어요. 그런데 세마누라를 드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몇 달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이 무슨 시간을 주셔요?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왜 솔로몬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의 때를 뒤돌아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청년의 때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정직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쓰는 것이에요. 땀 흘려 번 돈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땀 흘리지 않은 돈으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면요 뭐가 생겨요? 건강이 생기고 암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정치인 중에는 얼마나 많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얻었는데 뭣도 얻었는데요? 돈도 없겠대요. 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얼마나 코인을 냈는지요. 국회의원의 한 해 코인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랍니다. 국회의원이면요 연금으로요 먹고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런데 코인으로 얼마를 끌어당겨요? 1,000억을 땡깁니다. 1,004억이라는데 가난하다고 코스프레하다가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었대요. 가난하게 국회의원으로 들어갔는데 코인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그런데요 코인으로 1,000억이 올라갔는데 몇십억 번 거 외에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정치하려면요 이승만 대통령이랑 김구 선생님처럼요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정치에 얼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막 어떤 분들이 욕하지만요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정치할 수 있으면 욕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정치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환장한 정치인을요 뭐 한다고요? 지지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정치인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 따라가세요. 부모님 말씀 듣고요 부모님 잘해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정치인들에게 자기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치하라고 해줄 수 있어요. 권력도 가졌으니 돈은 포기해라 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욕심 버리고 청빈하게 살아요. 이제 선거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관위에서 그만둔 사람 중에요 암투명한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에 따르면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양심 선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엇이 두렵다고 하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할지 못 믿어야 할지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정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현재 정치권에서 뭘 한다고요? 이백석 하겠대요. 이백석에서 뭐 하게요? 개헌한대요. 근데 이백석이 막 넘어가잖아요. 한 당이 막 크게 부풀어져서 일당 독재 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이 이백석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런데 선거에는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당 독재 체제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은 투표하는 사람보다 세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에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그 교과 시험이 있어요. 시험 볼 때 OMR 카드가 다 있거든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도장을 어떻게 찍습니까? 감독관이 먼저 도장 찍죠. 그 다음에 채점하는 사람이 다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를 찍냐면요. 그 다음에 교과 담당이 또 찍어요. 3번 찍어요. 도장. 그러니 답안지를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그래야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투표용지에 투표 감독관이요. 직접 도장을 찍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그 도장이 인쇄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도장은 어떻게 해요? 직접 투표관리관이 하나씩 찍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투표지를 보면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 투표 도장이 인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요. 고등학교 시험도 다 감독관이 날인하고 채점 도장 날인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바코드로 바꾸고 수검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찍는다면요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에서도요 감독관 도장을 직접 찍어요. 빨간 도장, 뭉개진 도장이 아니라고요. 저도 많이 찍어봤어요. 저도 한 10,000장은 찍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아직도 멀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비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세르비아에서도 부정선거 최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는 곳에는 국민의 자유도 없어요. 나라의 헌법에 자유가 빠지면 국민들의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요. 홍콩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홍콩은요 중국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홍콩은요 금융의 허브예요. 근데 홍콩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에 넘어가면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중국은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운동이 사그라들고 말았어요. 지금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벌였지만 옛날에는요 지금은 참잠합니다. 그러니 홍콩에는 자유가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홍콩을 가지 않아요. 저도 홍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홍콩 야경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결혼하기 전에 갔죠. 이제 학교에서 간다고 갔는데 진짜 홍콩 가요. 홍콩 가면 진짜 홍콩 가요.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2층 코스를 통하시는 홍콩 갑니다. 근데 이제 홍콩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면요 중국에요 간첩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 간첩에다 몰아붙이면요 간첩으로 들어가서 감옥 가요. 그러니 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잘못하다는 간첩을 몰리면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홍콩이 진짜 어디가 뜨고 있습니까? 싱가포르가 뜨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같은 중국어와 영어를 씁니다. 홍콩에 있던 금융사업이요 싱가포르로 가면서 1인당 GDP가 78,000달러에 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만 달러예요 GDP가? 34,000달러. 일본도 몇만 달러예요? 34,000달러 비슷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앞부질을 거예요. 근데 이 싱가포르는요 성범죄를 저지르면요 태형으로 다스릴 정도요 법이 엄격한데 엉덩이 맞아야 돼요. 성범죄를 저지르면 막 바람 폈어 그리고 막 엉덩이를 막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된 사람이 때린대요. 근데 그렇게 때리면은요 무슨 생각이 싹 빠져요? 네.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간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법이 세지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 사회주의나 종북을 추력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올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5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중국이요. 그러면 전문가들은요 북한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내려올 것이라고 봐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요 내려오게 시켜요. 왜냐면 주한미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거든요. 대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불안 요소가 있을 때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선거가 올바라야 돼요. 그리하려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님들의 표 한 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고 그럼 누구에게 표를 줘야 돼요? 성경의 가치를 알고 올바로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과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주의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성도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도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대면 안 되겠죠.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요. 나라의 연금도 적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되고요.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민청을 또 만들겠대요. 근데 이민청을 만들어서 몇만 명을 데리고 오겠대요? 500만 명을 데리고 오겠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데려오겠다는데 경제적으로 좋을지는 몰라지만 분명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제는 깨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한 명을 더 낳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고민이 되지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지난 세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땅을 물려줄 때 우리의 신앙도 물려줘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나라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정말 여한이 없이 열심히 살다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여한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앙의 유산을 다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요. 주님 품에 가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여 지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대요. 경제는 어렵고 취업은 안 되고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망을 채워도 부족함이 없어요. 채워보고 채워보십시오. 많이 벌고 벌어보십시오.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 10억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있던 연예인이라도 부정한 일로 세상을 떠나고 목숨을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세상에는 족함이 없어요. 오로지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것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 모든 것이 족한 것입니다. 미국 남부에는요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남부에는요 침례교회가 있고요 북부에는 장로교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과거 남부는 어때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막 목화밭에서 막 흑인들 막 그러다가 막 죽이고 위도하고 막 열심히 일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부가 이겼습니까? 남부가 이겼습니까? 북부가 이겼죠. 그래서요 남부가 완전히 망하고 북부는요 뉴욕 같은 이런 도시를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재 북부에 있는요 많은 교회들이 뭐를 택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환을 받은. 그러니 북부에 있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남부의 교회는 무슨 벨트를 형성했대요? 바이블 벨트를 형성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과거에 망했지만 망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것이요 좋은 땅이 되더라고요. 이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분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청룡을 숭배하고 이런 성신을 따르면 그곳에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몇 달간만 점령한다면 신앙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회가 일어나고 새롭게 돼야 합니다.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될 때에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의 첫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 있는 후손들을 이 땅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